민수기 1장부터 30장의 내용을 가지고 6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함께 전교인 성경 퀴즈 시험이 있습니다. 참석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그런 취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설교를 들은 한 번 이상 들은 모든 분들은 다 참여해야 되는 반강제적인 테스트라 또 여러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들어온 민수기 말씀을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이들이 시험 칠 때 말하는 것처럼 오늘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민수기 30장까지가 시험을 치는 성경 본문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지만 오늘 더 집중해서 이 민수기 30장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듣고 또 마음에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유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서 26장 이후부터는 민수기가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는데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이후 25장까지 나오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목적하는 바와 민수기 26장 이후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목표가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25장까지가 어떻게 광야 생활을 잘 완성할 것이냐 하는 취지에서의 광야 생활에 관한 인구조사를 의도하고 있다면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인구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광야 생활을 출발하기 전에 에트 시나이 마운틴 시내 산에서 또 브라운드 시나이 마운틴에서 투드 모압까지의 그 가운데 부분 그리고 에트 모압이라고 하는 세 번째 단락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 이 모압 평지를 기준으로 해서 모압 평지 이전과 모압 평지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26장 이후의 두 번째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 이후에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한 리더십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5가지 제사 제도와 7가지 절기 제도를 리뉴얼하면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은 이제 30장에는 서원에 대해서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서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식으로 현대 용어를 고친다면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약속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 서원에 관한 교례를 30장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이후부터 이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에 리더십과 또 절기 제도, 제사 제도, 예배에 관한 것들과 그리고 약속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원칙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약속이 기초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에 6.25 사변이 일어나고 북쪽에 침략을 받죠. 근데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영토를 내어주고 공산주의로 하나가 될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자유진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유엔이 결의한 16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도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어가고 결국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대립적인 그런 관계로 자유대한민국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엔의 이름으로 국가 간의 국지적 분쟁이 일어난 것에 파병한 역사적 전례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없고 그 이전에도 없습니다. 그것을 유엔의 이름으로 파병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파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외교관들의 역사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때 지금 러시아죠. 옛날에 소련이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반대만 했으면 16개국이 파병할 수 없고 오직 미국만 한국을 파병할 수 있을 것인데 왜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았을까? 상임이사국이고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만 반대했으면 유엔이 파병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왜 그랬을까? 라고 했는데 이유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상임이사국 전체 회의에서 러시아가 지각을 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대표가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각했기 때문에 결의가 되어서 유엔 16개국이 대한민국으로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파병이 되어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화 되는 것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 약속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이제 공산주의나 중동 산유국들이나 이런 나라들의 문화는 약속에 늦게 가는 사람들이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엔 16개 나라에 도움을 받게 되었다 하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외교관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 약속을 어기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국익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외교관들의 시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금도 교회에서도 그렇죠.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어디를 가자, 어디를 출발한다, 어디에 모임이 있다, 어디를 한다 할 때 시간을 잘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어기고 약속에 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은 사람들 사이에 약속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계가 되어 있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증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뱉은 약속이기 때문에 늦을 수 없고 어길 수 없는 약속을 중요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민수기 30장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사제도와 절기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큰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해서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겸손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 하나님을 엎드리는 것.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짐승에게 그 죄를 증가시켜서 그것을 불태우고 그 냄새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 것이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교만하며 내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고 내 중심적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같이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기쁨의 모든 조건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다. 내가 소유를 누림으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실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나 계명이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명령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도 사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연결되는 선상이 있잖아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 중요한 것이고 그 10계명 이후에 나오는 613가지의 율법조항이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인간의 의무조항이죠. 근데 그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원칙이 뭐냐 하면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셨지만 사람의 입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약속을 지키는 것, 그 신뢰가 형성되어서 그 사회를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히브리 민족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민수기 30장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야 되는 땅은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이다 하는 것이고, 그 프라미스 랜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약속일 뿐 아니라 인간 상호 간에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의 영역이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약속한 것은, 서원한 것은, 내 입으로 내뱉은 것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녹취도 되고 또 문자가 있어서 프린트아웃해서 사인을 해서 주고받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증명을 문서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계약서도 있고, 그죠? 그때는 모든 것이 말로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로 하는, 입으로 내뱉은 모든 약속도 내가 말해놓고 안 했다 그러고 모른다 그러면 증명할 방법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 때에도 그 말한 것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정인이 되심으로 그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 하에서 사회가 움직여지고
그 공동체가 존재되어지고 그 나라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프라미스 랜드가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그 공동체를 유지해 가는데 중요한 원리가 되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말씀의 내용이 오늘 민수기 3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는 나라일 뿐 아니라 약속이 지켜지는 나라, 약속이 지켜지는 나라. 저는 지난주에 사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목사가 되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세상에 많은 직업도 있고 또 할 일도 많은데 왜 내가 목사가 되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철들면서 이렇게 생각한 것은 목사가 정말 나는 되고 싶지 않아. 목사가 될 자격이 없어. 나는 목사하기 싫어. 나는 뭐 다른 거 좀 했으면 좋겠어. 제가 생각했던 구체적인 그런 직업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왜 제가 목사가 되었을까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이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내가 맞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이 아이가 나중에 목사가 될 거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머리에 손을 넣고 맨날 그러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 물론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하고 싶다고 된 것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버님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저를 데리고 싶었을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제가 이때까지는 후회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회자로 사니까 남들보다 일하는 시간은 짧고 굉장히 존경해 주니까 편했을 거라고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들이 스스로 자조하면서 하는 농담 중에 있죠. 고목나무야 고목나무야 왜 그렇게 속이 썩었니? 목사라서 그렇다. 그런 말도 있고 코끼리를 울게 하는 방법 그 기회다가 네 목회 한번 해볼래? 그럼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온다고 목사들끼리 하는 농담 중에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목회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참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놓고 제일 제가 미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장로님들이 저는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항상 내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장로님들이 높은 위치에 있고 자기를 강조하고 이런 책임감이 있고 의무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장로는 세상에서의 장로의 레벨이 어떠하든지 우리 교회 안의 장로는 그나마 봉사할 수 있고 봉사하라고 하는 그런 책무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힘들까? 하나님 부르시면 해야지. 잘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완장을 채워주는 건 그런 거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임 장로님 되신 우리 우진태 장로님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로님 좀 개인적으로 하니까 장로님 되신 이후에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수치화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 전에 한 30점짜리 교인이었다면 장로님 되신 이후에 제가 볼 때는 한 80점 이상의 교인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장로로 인직을 한 게 너무나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세상의 성도들 기준에서 점수가 굉장히 좋아서 장로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장로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미안한 거는 강단에 와서 기도하실 때에 참 제가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뭐냐면 기도하는 게 참 힘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강단에서 기도하는 건 엄청나게 힘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죠. 이제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근데 한 달 내내 참 부담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은 뭐 길어야 5분이지만 그 기도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그 기도하는 것이 만인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벌거벗는 것처럼 그렇게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로테이션에 5주차나 이렇게 한번 빌 때가 있으면 권사님들도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킬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기도하고 싶은 권사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기도하면 교회 안 나온다는 권사님도 있을 거예요. 또 안수집사님들도 있으니까 기도를 시켜볼까. 기도가 너무 힘이 듭니다. 기도가 힘이 들면 설교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혹시 설교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원고를 가지고 읽는다고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원고를 가지고 읽으라. 그러면 좀 더 힘들어. 원고 가지고 읽으면 개인적인 갈등의 시간이 줄어드니까 원고를 가지고 읽어요. 은혜가 덜 될지는 몰라도 실수는 안 하니까. 설교하다가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여러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그 전에 있었지만 그런 분들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봤죠? 설교하다가 내려가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실제로. 강단 앞에서 숫자가 안 만져도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설교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설교 적지 않게 했는데 설교 시간에 자습하세요. 오늘은 설교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든 적이 있어요. 제 평생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이 든 적이 한두 번 든 적이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 3번, 4번 들었으면 아마 목회를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뭐 제가 잘나서 말 잘해서 뭐 영숙해서 하는 거 절대 아니고 하나님 힘 주시고 성령님 입술을 지켜주셔서 오늘날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잘난 일도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 왔습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쩌다가 보니까 이남이녀의 맞이가 돼가지고 맏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서원을 하고 제가 목사가 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총회 산하에 있는 신학위원회가 목사가 되는 사람들은 면접을 합니다. 신학대학원 졸업한 때 면접해가지고 강도사의 자격을 주는데 왜 목회자가 되기를 결심했냐고 신학부 목사님들이 한 12명 정도 앉아가지고 물어봅니다. 이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앞에 앉혀놓고 한 명씩 면접을 하면서 물어봐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서원해서 내가 여기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 신학부 목사님들이 끌끌 웃으시면서 참 대단한 아버지를 두었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목회자 된 것에 대해서 별로 후회하거나 불평은 안 했지만 저희 아버지한테는 엄청나게 원망하면서 제가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왜 아버지는 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들의 인생이 자기 것도 아닌데 아들을 드리겠노라고 이렇게 하셔서 참 저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시냐고. 오늘 이 약속 서원이 기초가 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끼리 자원해서 법에 없는 약속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편 15편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비록 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말씀을 취지로 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은 책임 없이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취지로 가족의 의논이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30장 5절까지 읽었지만 쭉 읽어보면 미성년 자녀의 약속은 아버지의 허락과 동의가 있어야 된다. 아내의 약속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물론 가부장적인 가장이 책임자라는 의미에서 이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오늘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배우자 상호간에 결혼한 부부간의 약속은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한나의 예를 들어서 약속이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을 때 그 약속의 배후에는 엘가나가 승인을 합니다. 남편이 오케이 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약속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지만 자발성이 있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이 동의하고 서로 의논해서 신중하게 약속할 필요가 있다. 경솔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약속의 원리, 서원의 원리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빨리 응답을 받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서원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원으로 기도하는 것은 약속이 담보되어 있는 것이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내가 곡기를 끊으면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해보지 않았으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신속한 기도의 조건들 두 가지는 서원의 기도가 있고 금식의 기도가 있다. 금식할 때 아침을 금식하는 기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성경이 없어요. 아침을 금식하고 아침은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입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침 안 먹는 건데 굳이 한 끼를 안 먹겠다면 저녁을 금식해야지. 아침 금식하고 다이어트 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침 금식하면 다이어트 한다는 사람 다이어트 다 성공 못하는 사람들이지.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저녁을 금식해야지. 최소한 한 4시, 5시 이후는 아무것도 안 먹어야 저녁 금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안 해본 사람이라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많이 해봤어요. 아침 금식하고 저녁 금식하고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금식의 기도는 그냥 온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끼니 금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최소한 미니멈 사흘에서 40일입니다. 그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에 하나님 들어가봐야 주신다는 것이고 약속하며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짐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루어져. 서원의 기도의 대표적인 사례 야곱의 기도가 있습니다. 베델에서 형의 진노를 피해서 목숨 위협을 받아 도망갈 때에 돌베개를 베고자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다시 돌아오기까지 보살펴 주시면 내가 이곳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서울의 기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잖아요. 야곱이 돌아올 때 아내를 얻고 12아들을 얻고 재산을 얻어서 그 부분에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창세기 34장, 35장, 36장을 보면 야곱이 자기의 서원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베델에 돌아가야 했습니다만은 베델에 돌아가지 않고 세카임이라는 곳에서 10년을 지나면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양떼를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번잡한 곳에서 생활의 편의를 누리며 살았죠. 그래가지고 자기 외동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그 세겜 족들을 할례를 받아야 우리 여동생과 결혼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아서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족속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아주 비참하고 황당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상들을 다 버리고 이방을 쫓아 사는 풍습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세겜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마침내 히브리 민족의 온 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많은 서원의 축복들의 전례들이 있습니다. 이 안 좋은 전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입다의 경우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가 이방과 전쟁하러 나아갈 때에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전쟁에 승리하게 해 주시고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 했는데 돌아왔을 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그 아버지의 전성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나와서 입다가 비통하여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딸의 생명을 끊어서 제물로 드렸지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어떤 경우에는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나의 서원, 또 그 외에 성경의 여러 가지 약속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서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고 지켜지지 않은 채로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큰 생각 없이 사업이 안 될 때, 사업이 망할 위기에 놓였을 때, 병이 있을 때, 출산, 자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기도의 형식이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간의 약속도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가 되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책임 없이 말하지 않고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 민족이 세상과 달리 살아야 될 이유가 되고 그 프라미스랜드, 그 크레딧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을 받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가지 제사제도와 7가지 절기제도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아프고 하고 괴롭게 하는 원칙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은 그 모든 제사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받는 모든 원칙 가운데는 예수의 보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사람이 함부로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예수의 보혈이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살고 자기 위주로 살고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유리할 때는 이랬다고 하면서 자기가 불리할 때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그렇게 살더라도 신앙인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거니와 우리가 내뱉은 모든 약속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이 말에는 하나님이 보증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기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되며 그 약속은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원칙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대로 책임감 없이 함부로 말하고 그 약속을 함부로 어기고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내가 말해놓고 언제 그랬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고 하나님을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감이기도 하지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고 증명이 되셔서 약속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프라미스 랜드에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무엇을 혜택으로 받을 것인가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무엇을 손해볼 것인가, 내 약속 때문에 어떤 피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